그리고 17장 13절. 한글 성경을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그 전절에 나오던 이제 열불과 열왕이죠. 이제 열불과 열왕이 이제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일시가 이제 일곱째 날까지인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여기서 이제 에하트가 돼가지고 이제 에하드가 이제 에하트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일곱째 시기가 그 표현은 다 다르지만 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얘기 드리던 게 뭐냐면 우리가 둘째 날을 공부하면은 태초가 둘째 날로 옮겨지는 거다. 다 태초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해요. 이게 셋째 날을 공부하면은 셋째 날이 우리 삶 속에서 태초로 들어오는 거다. 그리고 내가 셋째 하늘을 통과하는 중이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다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작품들인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다 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곧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이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미 됐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돼가고 있고 진행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될 것이다. 지금 이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요게 삼위일체의 뜻이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이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가는데 이들은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 맨 처음에 2장 4절에 처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게 대로 나오는데 이게 이게 대자로 나오는데 이제 대략 할 때 대로 나오고 약은 이제 적어도 약은 토레도트죠. 이제 나엘레 에짜 이게 에치가 이게 원래 나무인데 그 라엘레 에짜 에하트 베에트 코함 요거 이제 저기 우리 이제 신약 요 사전에서는 요게 뭐로 돼 있냐면은 그 함으로 돼 있어요. 함. 그게 아니라 코하의 3인칭 복수예요. 그게 이게 함이면 이게 전치사가 돼야 돼. 이제 전치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게 능력이에요. 코후 코하 요게 능력이에요. 요게 베트 멘무 살르탐 그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능력과 그들의 권세를 이제 그 짐승에게 그들이 주리라. 열왕 열불이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열왕 열불이 주는데 그 열왕은 이제 열불이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고 아담 자손들의 계보 10번이고 가나안 10족이고 10계명으로 나타나고 사울의 악심을 뒤로 물러가게 했던 10줄비파고 다윗의 10줄비파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북방 이스라엘에서 10족속이 덮쳐오는 의미고 예수님이 통과하신 요 10개의 성읍 데카볼리 지방으로 이렇게 표현이 달리 이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이게 7시기 동안 10개의 데카볼리 지방을 통과하는 요 시공간이 합쳐져서 바벨론 포로 70년에 물고기 뱃속안으로 들어가요. 이 남방 유다가. 그래서 이제 그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머리를 드는 왕이 여호야킨이다. 여호야킨 3개월 정도까지밖에 즉위 안 하셨는데 요 당시 여호야 그러다가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러 가면서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머리를 들게 된다. 요게 나오고 셋째 날에 7시기 동안에 이제 셋째 날이 37년이니까 이게 이제 이 3요소가 풀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가 이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이게 37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6번을 이룬 여호야긴이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머리를 들게 되는데 요 옥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옥이다. 옥이다. 그래서 요게 창세기 5장 31절에서는 요게 라멕은 777세를 향수하고 할 때 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이게 이제 7시기로 에워싸게 된다. 그리고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주어지게 된다. 이제 요게 향은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 안에서 앞전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앞전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요게 7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게 70년 바벨론 포로 유숙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700이 혼돈으로 보고 있고 70이 인식과 분별의 채소로 자기가 없어진 상태, 이 빈둥덩이의 단계에 들어가는 허무의 실체로 보고 있고 7세를 이룬 게 이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이제 꽉 찬 상태, 삶 속에서 꽉 채워진 상태, 이걸 흑암으로 보고 있다. 비면은 찬다. 이게 흑암이에요. 비면은 비능동이가 되면 이미 차 있다는 걸 안다.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차 있다는 걸 안다. 하나님의 영은 요걸로 돼 있다. 혼돈, 허무, 흑암 요 세 가지의 가치로 돼 있다.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고 꽉 차 있다. 요게 누아우 엘로입니다. 누아우 엘로입니다. 누아우가 이제 노아를 향시켜 가지고 흠하게 된다. 냄새를 맡게 된다. 그러니까 향기를 흠하셨다, 맡으셨다. 노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이게 혼돈과 허무와 흑암인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기고 향기할 때 기고 요 기가 노아를 향시켜 가지고 흠했다. 요게 이제 향흠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열왕이 하나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된 뜻을 교훈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그들이 주리라. 이 짐승이 처음 나오는 게 뭐다? 네펫이 하야라는 이게 나오는데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게 네펫이 하야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펫이 하야가 나오는데 이게 네펫이 하야 다섯째 날에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이제 주인 시간을 다스려서 화 속에서 복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정신의 물이 이제 이게 생이고 이게 물이거든요. 네펫이가 혼의 물이란 말이에요. 혼의 물. 근데 물이 물건물자가 들어온다 한자로. 이게 생이다. 생인데 이게 물이다.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야를 다스리면서 이제 나가니까 주 시간을 다스리고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다스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신의 물이 살아있는 물이 돼서 떼지어서 기어간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다섯째 날의 도입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입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사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은 나중에 창세기 1장만 남아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확연해지기 위해서는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를 계속 전진해 가야지 이게 확연히 떠오르게 되는 거죠.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딱 쳐요. 이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마하랄렐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나온 거죠. 5장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동침하게 한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이 짐승이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야가. 이 짐승이 나오게 되는 동기가 넷째 날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물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생물의 이 혼의 이 네페시가 이 물건물자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건물자를 어디까지 보냐고 우리 생각까지 물건물자로 보는 거예요. 이런 물건물자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애자가 이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게 아차라는 단어로 들어오면서 이 단어가 이제 예레미야
예레미야 32장 19절 32장 19절에서 주는 모략이 크시며 모략의 크시며 할 때 모략이에요. 모략. 예레미야 18장 이게 18절인가? 18장 18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모략이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에 글자가 좀 이상하네. 예레미야 18장 18절. 예레미야 18장 18절. 맞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에요. 모략.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그럼 이게 선지자라는 거는 뭐냐면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자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 파는 거다. 이게 선지자다.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그 지식인들이 자살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그 미지 내 말의 그 개선문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지에 대한 신비는 사라지는데 새로운 걸 신뢰할 만한 그 무엇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다가 막힌다. 이게 영적 고갈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결국 가서는 주술을 동원하는 거죠. 인스턴트 까르마를. 인스턴트 까르마가 결국 뭐겠어요? 오늘날 그 자원풀이하는 모든 그 히브리어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원풀이를 하는 게 다 그거라고요. 만들어 놓고 대입한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대입하는 방식이 없다. 하나님은 그대로 되니라로 흘러간다. 그냥 흐르는 물처럼 앞뒤보다 뒤잡고 흘러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전으로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깨달아 갈 뿐이다. 이제 깨달아 있는 대로 이미 있는 대로 깨달아 간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야자가 이게 이제 야자가 되고 모략과 이제 그 지혜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이들은 할 때 요 이들은이 이제 대략 할 때 대인데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할 때는 대자인데 이게 예수님은 태고 이제 하나님은 대예요. 태는 이제 대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거죠.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33장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할 때 이들은이에요.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라. 이게 여기서 주는 이제 에서를 칭하는 거예요. 이제 에서를 칭하는 거고 야곱이 자기 형에게 주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가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이사야 이제 28장 7절 이 유다 사람들도 이 할 때 이예요. 여기서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거름질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유다 사람들도 할 때 이예요. 여기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독주를 먹게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의 독주를 먹으면은 비틀거리면서 이제 옆으로 간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방주는 옆문으로 났으니까 옆으로 비틀거리게 된다 이거죠. 이제 그 비틀거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룹 풀게 되지만 재판할 때 실수도 하지만 점점 페레시트의 그 배트에 접근하면서 정확도가 나날이 정확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면 처음에는 그룹 풀게 되지만 나중에 재판할 때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이 점점 점의 자리에 다가가면서 이제 정확도가 향상돼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코
요게 코는 뭐냐면 그 능력인데 능력과 이제 권세인데 힘인데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그 창세기 4장 12절에서 네가 밭가라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더하지 아니할 것이요. 효력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포기함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논증이 나가는 거고 창세기 49장 3절 이제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 루벤이 이제 야곱이 세운 자잖아요. 야곱이 빌트시킨 그 성읍이잖아요. 이제 자식이지만 야곱 안에 있는 깨달음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야곱이 나간 게 아니라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인 루벤이 나가가지고 능력이 됐고 기력의 시작이 됐고 분별하고 위감이 초등하고 권력이 탁월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 루벤 지파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아버님이 다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는데 전쟁을 하면서 뭐가 내 앞에 나가서 싸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그 하나도 몰라요. 이름들의 뜻을 모르니까. 창세기 49장 3절에서 누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물의 끓음 같고 아비의 침상을 다 더럽혔다. 개수했다. 측량했다.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탁월한 건 이제 레아의 성읍에서 유다죠. 예수님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유다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 갈렙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할 때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갈렙 선친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이 장면을 딱 읽으면 내 삶의 앞에 갈렙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직접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내패 생물이 습관화돼 있어야 된다. 여호수아 17장 17절. 이 헤브론 땅에 이제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여호수아 이 아낙 자손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자다. 그러니까 이 다툼과 분쟁이 끊어진 기럇 아르바 아낙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여호수아 때로 들어오는 나오는 거죠. 이제 다툼과 분쟁이 끊어졌다. 딱 나와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헤브론 땅이 이게 그 동이잖아요. 같을 동. 이게 여호수아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는 거죠. 이제 베레시트가 이 3위가 합리적인 조직을 이루어서 나가는 게 헤브론이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과 내가 한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그게 헤브론 땅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뜻이 나오죠. 이제 여호수아 17장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큰 권능할 때 권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 12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제 야곱 선친이 축복을 내릴 때 이게 이제 그 좌수를 므낫세에게 두고 우수를 에브라임에게 주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어분 맡겨 주잖아요. 이 므낫세가 이게 좌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빌린 상태가 바로 좌편이다. 좌편 호박 땅이다. 근데 이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내가 없는 거죠. 그 상태. 내가 없는 에브라임 산지에 묻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수다 이거죠. 바로 좌가 우가 돼서 나갔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스스로 에브라임이 돼서 나갔다.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고요. 내가 므낫세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좌편을 깨달았으니까 우편으로 내보내야지. 요게 헬레니즘이다. 요게 헬레니즘이고 요 헬레니즘의 교육이
오늘날까지 세상에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볼 때. 르네상스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여인의 육체를 뭐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남자를 막 조각처럼 만들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태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형태를 싫어하신다. 혼돈이다. 형태가 없다. 처음에 나오는 게 혼돈이에요. 이제 하늘의 뜻에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처음 명령은 혼돈이다. 형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다. 형태가 없는 거였다. 이게 17장 17절.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 꼭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국민만 갖는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이 땅이 하늘이 땅 안에 있는 지명이 이름이 있는데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이제 지명, 인명, 수개념인데 땅에게 주어진 3요소인데 그 안에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늘이에요. 하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명인데 그 지명의 뚜껑을 열었더니 하늘 뜻이다. 그러니까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죠.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렇게 나가요. 다니엘서 1장 4절에서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겠다. 이거 방언이 이제 라손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모실 만한 할 때 만한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럼 이제 그들 속에 있는 단 하나의 그 지존자, 절대자, 그게 바로 이제 모실 만한 소년이겠죠. 이제 이게 문법으로 따지면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한 소년이죠. 이제 모실 만한 소년이죠. 이제 예수님의 뜻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나가는 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주룹바벨 때까지 가는 건데 그 대상 3장 19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러하니라가 아까 이제 한 번 안 했는데 그가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할 것이며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기 나가요. 코가 주룹바벨은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이죠.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이게 이제 주룹바벨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대상 3장 19절에서 나와요. 부다야의 아들로 나와요. 제1의 포로 귀환민의 지도자예요. 여기 주룹바벨이. 이게 자라와 바벨의 복합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씨죠. 바벨론에서 태어남을 당한 씨예요. 이게 수동태가 들어와가지고 주루바벨이다. 여기 나와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각주를 안 적었는데 나중에 좀 찾아 넣으세요. 요거 그가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할 것이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요거 좀 찾아 넣으세요. 요거 주룹바벨은 이제 자라와 바벨의 복합어다. 주루바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자라와 바벨의 복합어다. 그러니까 바벨에서 태어난 씨죠. 이제 바벨에서 태어난 씨죠. 이게 이제 다윗의 후손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제 1차 포로 귀환민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권세라는 거는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우리가 제대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갖다가 저 사람이 권세 있다고 표현한 거다. 권세, 능력이 나타나는 자라고.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과 권세를 바라시길 바라냐면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신하와 군대 장관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발휘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도 바라시겠지만 더 정확히 얘기한 거는 뭐냐면 바로의 장관과 바로의 군대 장관과 바로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우주랑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하나된 뜻이 바로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통과하면서 이게 하나된 뜻이 다 드러나는 거다. 이 하나된 뜻이 뭐다? 바로 태초의 뜻이다. 태초의 뜻이고 이 베레시트가 계속 나오는 거고 베레시트가 나오는 거고 이 베레시트 속에서도 이 아버지의 이 뜻의 집, 이 앞전의 뜻이 니트 속에서 올라오길 바라는 거죠. 니트 속에서 올라오길 바란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편 65편 7절을 보면요.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윗 선친이. 근데 이게 지금 혼화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시끄럽게 짓거리며 떠들면 이런 뜻이거든요. 사전 찾으면 바람과 바다 등이 울부짖는 소리예요. 바람과 바다 등이 울부짖는 소리. 윙윙윙윙 이게 울돌목이죠. 우리나라에 진주 앞바다. 시편 65편 7절. 이게 이제 그 진주 앞바다가 그 울돌목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다가 운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구르지마 형제의 그 300척 이상의 배를 혁파시킬 때 그 울돌목으로 유인하죠. 이제. 그러면서 바다가 징징 우는 울돌목으로 그들의 배를 이제 유인하라 그러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고 다 죽이리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성정이 굉장히 급하신 분인데 그 표현을 쓴다고요. 이 바다가 징징 우는 울돌목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한다고요. 그러면서 일자진과 하객진이 나간다고요. 거기서 쫙 펼쳤다가 에워싸가지고 대포로 그냥 날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객진이라는 게 결국 누아우 엘로힘이 메나의 배 타고 있는 게 하객진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바로 일자진과 하객진이다. 바로 하늘과 한 뜻이 된 전법이 에워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아우 엘로힘이 에워싼 거다. 7년 전쟁을 끝냈다. 임진왜란 7년 전쟁이었어요. 어쨌든 하늘의 뜻이고 다 마이너리그 전쟁이지만 하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혼화가 뭐냐면 바로 바람, 바다 등이 울부짖는 소리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혼화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재밌는 게 이 혼화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암노아다. 이게 그러니까 R로 AR이랑 압이랑 이게 복합어라고 그래 영어로. 그 40주 40회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방송대곡을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큰 소리를. 그걸 혼화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올라와가지고 압해가지고 로아 시키는 거다. R로 AR 시키는 거다. 이게 혼화다. 만민이 떠드는 소리가 혼화가 아니라 아버님의 그 좌편의 호바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올라와가지고 방송대곡을 하는 게 혼화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나오는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친 건데 인식된 만큼. 근데 지금 이 물소리, 이 바람 소리, 이 물결의 요동함 같은 이 소리가 다 암노아인데 이 40주 40회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바로 큰 소리로 방송대곡을 하는 거다. 노아하는 거다. 암노아다. 이 혼화다. 혼화는 바람과 바다 등이 울부짖는 소리다. 함성을 지르는 거다. 구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세계다. 이게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17장 13절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만 더 읽어줄게. 요 아짜란 요 단어를 이사야 25장 1절. 이사야 25장 1절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아버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이사야 25장 1절. 이사야 25장 1절. 적었습니다. 이사야 뜻 액자 25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할 때 정하신 뜻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 그들의 권세, 자신들의 능력과 그들의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준다 이거죠. 이 생명체는 어디서 나온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처음으로 이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물들이 생물로 번성케 된 게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치는 거예요. 한글 성경도 잘 돼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이 생물로 번성케 된 게 뭐다? 땅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다 이거죠. 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뒷문장이 앞문장을 해석하면서 나간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이제 뭐로 나가냐면 21절에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나가요. 이게 이제 물에서 번성하여서 이제 떼지어가는 이제 생물이 나간다. 이 생물은 뭐냐면 이 생물인데 이게 바로 넷째 날을 통과해가지고 살아있는 혼의 물이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각의 물이다. 이게 방성대곡을 일으키는 게 호원하다. 지금 이게 나가는 게 지금 호원하다. 암노하다. 지금 나가는 거 암노하다. 이 영어도 얼마나 멋있냐고요. 올라온 거에 올라온 이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방성대곡을 노아 일으킨다. 알로 AR을 일으킨다. 영어도 멋있어요. 히브리어만이 멋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됐고 17장 여기 13절의 논증이에요. 이게 17장 13절의 논증이고 열왕이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 짐승은 뭐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물이다. 생물을 소유하고 있는 생명체다. 이게 짐승이다. 이걸 자꾸 이제 다른 식으로 푸는데 바깥의 개념으로 끄집어 오면은 형태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로 빠진다? 지적 권태로 빠진다. 이 형태가 주어지면 안 돼요. 이 형태가 주어지면 곧바로 본질은 권태다. 그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자연도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시지만 그 맨날 그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에 어느 골짜기 뭐 아무리 아버님의 신성이 있다고 하지만 맨날 가봐요. 권태스럽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 속에서 바래진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지간의 만남이든 남남지간의 만남이든 자식과의 만남이든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 이 변화하다가 바로 알렙의 어근이다. 배우다의 어근이다.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아브라함한테 팠던 눈물을 계속 파나가지 않으면 곧바로 권태다. 이거는 뭐 모든 만남이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나라 그 부부들 좀 오래된 부부들 보면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알아요. 대충 서로 그냥 떨어져서 간다고. 떨어져서 가서 그냥 이상한 모습으로 간다고. 본질은 권태다. 17장 14절. 그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거는 다 빛이 바래진다. 그러니까 그 대상의 중심을 보고 가야 된다. 해마, 이라, 함무, 이게 저희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게 배틀레헴 할 때 락행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싸우게 될 것이니와 그 저희가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 안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린 양은 능력을 행하시는 야콜 그다음에 우칼이 들어온다. 이게
이게 칼 능동분사 한 번 들어오고 수동태 한 번 들어온다.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룬 거예요. 이게 동시에 들어온다. 같은 어근이 약콜, 우쿨, 우칼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을 지금 이 순간에 행하셔가지고 능력자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능력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순간이 사람의 눈으로는 자기를 시험하는 쪽으로 이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17장 14절 들어갑니다 지금. 점이 위에 찍혀 있으면 능동분사, 슐렉이 들어오면 수동태. 그러니까 이게 이 능력을 행하시는 자가 능력자로 나타난 거다. 이게 지금 원래는 이게 절대 강조라고 그래가지고 진실로 능력자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이제 그 언어 기술자들에 의해 가지고 의미가 약화돼 버린다. 의미가 약화돼 버리니까 하나는 능동분사로 해석해야 되고 하나는 수동태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런 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난도의 해석이 나가는 건데 17장 14절 지금 나갑니다. 17장 13절 요거 지웁니다. 요거 찍으셨죠? 네. 요거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해마, 이라, 한모. 여기 와켐이죠, 와켐. 여기 와켐이 요게 미완료고 요게 미완료고 3인칭 복수 미완료가 되는 거죠. 이제 휘처 3인칭 복수 미완료가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싸우게 될 것이니와 어린 양의 뜻 안에서 싸운다 이거죠. 저희가 그 어린 양은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시다. 여기 능동분사 형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능동분사 형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수동태 한번 들어왔다고요. 슐렉에서 수동태 한번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능력자시고 이제 정착이 됐다. 이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시라. 그들을 위한 열왕과 이제 짐승을 위한 능력자 중에 능력자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도니로 했어요. 아돈이라고 해도 돼요. 아돈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능력자시다. 주시다. 여기 아도네이라고 이제 원판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체레비디오드가 돼가지고 의들이 된다. 그럼 예수님이 많아진다. 여기 예수님은 한 분이다. 독생자다. 독보적인 존재다. 아도니 아도님 이건 복수죠. 그 주들의 주시오. 단수로 받아야 된다. 그 주들의 주시오. 여기서 받았어요. 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와 함께 한 자는 그 부르심을 입고 선택한 자들이며 신실한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죠. 이제 선택된 자들이며 요 선택된 요게 이제 그 택함을 입은 존재로 들어와가지고 의미상으로는 이제 누카우가 들어오는데 이 누카우가 이제 그 본이잖아요. 본은 취함을 당한 자다. 이거 취함을 당한 자다. 이 지금 취함을 당한 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 35장에서는 이제 불똥집게로 나온다. 불똥집게로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로 나오냐면 불집게로 나옵니다. 불집게. 하나님이 집게를 찝어가지고 택함을 한 거예요. 이게 불집게. 출애굽기 25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불집게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는 불집게로 나옵니다. 집게로 이렇게 취함을 당했다. 취함을 당했다. 이 누카우에 적도 맹무 들어온다. 여기서 적도 맹무도 딱 들어온다. 적도 맹무 딱 들어오면서 불집게가 된다. 여기서 아도니, 아도님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 주들의 주요 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기 누카즈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관계접세, 빼임, 그와 함께한 자는 그는 이제 예수님인데 문법상으로는 어린 양인데 핫세인데 문법적으로는 핫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가리키는데 그 어린 양 안에 있는 아버지의 앞전의 뜻이다. 어린 양 안에 있는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이게 지금 뭐냐면 직역을 하면요.
그녀의 머리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녀는 우리 아담이고 사람이고 이 그녀의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 되는데 그 그녀의 머리 안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머리를 대체됐다 이거죠. 지금 다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머리 안에 뭐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아버지 대 뜻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의 머리를 대체됐는데 예수님의 머리 안에 뭐가 있냐? 아버지 뜻이 있다 이거죠. 아버지 뜻이 있다. 네. 이게 삼위일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트와 이투와의 소통할 테다 이거예요. 소통할 테. 베트와 아버지 뜻의 집과 이 피조물인 이투, 이 사람, 이 피조물인 이 사람에게 소통할 테다 지금. 대를 이투에게 전달하는 테다. 점이 빡빡했다. 요걸 한자로 표현하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요거다 이거죠. 요거다. 베트 속의 점이다. 대가 베트고 요 안에 요 점이 바로 베트 속에 있는 점이다. 테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싸우게 될 것이니와 어린 양의 뜻 안에서 싸운다 이거예요. 그 어린 양은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시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다. 그들을 위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시다. 그들은 누구다? 열왕과 짐승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도님 그 주들의 주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들어가는 거죠. 신들 중에 신이다. 나옵니다. 아버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들보다 더 크다. 신보다 더 크다. 신은 뭐냐면 뱀이창에 있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이미지로 들어올려졌을 때 그분이 신이라고 예수님이라고요. 바로 이 뱀이창에 있는 아버님의 66권의 말씀이 이미지화 됐을 때 내가 인식과 분별의 이미지화 됐을 때 그분을 신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그 주들의 주요 그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빼이모 그와 함께한 자는 이 아버지의 뜻과 함께한 자는 이제 아버지 예수님과 이 베트죠. 이제 베트 속의 점이죠. 홀렘바구가 들어오는데 아버지의 뜻과 함께한 자는 바로 그 부르심을 입고 선택된 자들이며 신실한 자들이다. 나가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 카라 이게 나가는데 이게 창세기 1장 5절. 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리고 궁창에게 아래로부터인 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궁창에게 위로부터인 바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다. 왜 둘째 날에서는 아랫물이 먼저 나오냐? 그건 이제 방주의 창조기 때문에 피조물의 창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랫물이 먼저 나오는 거고 둘째 날에서 이제 궁창이 점점 확장돼서 아버님의 뜻이 점점 확장돼서 하늘 뜻에가 닿았다. 여기 8절.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개념이 나온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아버님의 뜻으로 하나로 일치돼서 모이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생물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생물이 되는 거라고 해요. 이제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 된다. 자,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본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안에 지명이 곧 하늘의 뜻이다. 지명 안에 하늘 뜻이 담겨져 있는 에레치다 이거잖아요. 땅이다. 그러니까 땅이랑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걸로 가려고 하는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이걸 모임물이라고 했다. 한글 성경으로. 모임물을 받아라. 서쪽 받아라고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도를 물러가면서 다 계승한 삶의 자리인 서쪽이라고 선포했다. 창세기 1장 5절과 1장 8절과 1장 10절. 요 안에 뜻을 본 자를 뭐라 그런다? 바로 에노스라고 그런다. 이거죠. 에노스라고 그런다. 이 세 개의 선포의 안에 뜻을 봤다. 이거죠. 바로
자를 에노스라고 한다. 아담이 셋을 낳으니까 이제 셋도 에노스를 낳고 이제 비로소 그때 이제 뭘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거죠.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름 안에 속뜻을 봤다. 지금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게 지금 출애굽기 지금 25장 35절에서는 이게 뭐로 나가냐면 출애굽기 25장 35절에서는 내가 어저께 깜빡하고 이제 우리 저기 강 목사님과 최 선생님께 못 보냈는데 보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35절 보면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등대에서 이제 6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6째 날이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둥이 됐어요. 이제 꽃받침 기둥이 됐는데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한 덩이가 되게 하고 또 한 번 더 나가요.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이거 3번 나간단 말이에요. 같은 문장이. 요게 바로 뭐다? 이게 파이크라일로임 요 3번이 나가는 거다. 3번이 나가는 거다. 파이크라일로임이 3번에 일단 총론적으로 나가는데 요게 나갈 때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가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32절에서는 이 편으로 나가고 저 편으로 나가고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그와 함께 부르심을 입고 선택된 자들이면 신실한 자들이다.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거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싱해야 될 거는 이 능력 요거 약홀 요거 요 단어를 이제 찾을 때는 뭐를 찾으셔야 되냐면 요거로 찾아주십시오. 약홀 사전 찾을 때는 약홀 용납하다 이기다 억제하다 참다 견디다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이 안돈이란 단어가 이제 한자인데 마음이나 생각을 생각 따위가 정리되어 안정됨 이런 뜻이 안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생각 따위가 정리돼서 안정됨 또는 그렇게 함 요게 안돈이에요. 뜻이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리더는 이래야 돼요. 백성을 안정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엄청난 그 적군이 밀려오더라도 이겨놓고 싸울 수 있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리더 흔들리더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리더는. 그래서 이제 신명기 9장 28절. 신명기 9장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이렇게 나가요. 이제 여기서 드릴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면은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다? 거기가 천국이다. 천국은 땅 속에 있다. 마음 땅 속에 있다. 이거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들 마음판에 66권의 두루마리가 새겨져 있고 그 지명, 인명, 수개념이 바로 천국이다.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영의 나라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나라 그 이름 안에 있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 안에 살아달라. 그러려면 에노스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에노스가. 그리고 이 3번의 바이크라를 이게 총론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첫째 날을 통해서 이 편으로 내보내고 저 편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이게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임의 이 출애굽기 25장과 그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요거는 다른 거. 요거는 다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능력도 없고 이렇게 나가요. 신명기 9장 19장 28절. 요즘에 중간에 잘랐을 때 완전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8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9장 28절. 9장 28절. 19장이에요. 9장이에요. 9장. 9장 28절이요.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는 옛날이 좋은 거죠. 왜냐 아버지 뜻이 옛날이니까. 여기서 이제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그 뭐 세상적으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버님의 앞전의 뜻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항상 능력도 없고 한때 능력도예요. 능력도 여기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바이크라 요거는 충분히 했고요. 요거 세 번의 바이크라 창세기 4장 26절에서는 이제 셋도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이름 안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선포함에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출애굽기 25장 38절에서는 이제 그 취함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이 취해야지 이제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데 요건 의미를 꼰 거예요. 누카우라게 도와가지고 불짓게가 된다. 초청받은 이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이는 적다. 그 뭐 불짓게를 찍은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 이거죠. 얼마 안 된다. 하베 히림 선택한 자들이며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가요. 부르심을 입은 자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택한 거 빼히르에 관해서 요게 이제 형용사로 빠히르가 형용사로 선택한 빼어낸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하 21장 6절에서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그 사울의 고을 여호와의 빼신이에요. 요게 빼신이 선택한 거다. 여기 선택한 거다. 선택한 거가 빼신이다.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상 16장 13절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택하신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시편 106편 5절 나로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 65편 22절 그들의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말래요.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의 택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택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자, 요 이제 아만 세운 자는 이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사무엘상 3장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자가 완성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한 단에서부터 그 언약의 우물이 일곱 개가 돼 있잖아요. 언약의 물이 이 7시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단에 이 빛과 어둠을 나눴는데 이제 부엘세바 일곱 우물을 다 이제 분별했단 말이에요. 그 자가 이제 완성된 이스라엘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뭐 했어요? 그 선지자 사무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선지자다 이거죠. 선지자다. 아버지의 이름 안에 뜻이 선지자다. 너희들을 인도하는 길라잡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매이면 안 된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충실한.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이제 충실한. 요나 3장 5절. 요나 3장 5절에서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들이다. 이거 베리베리가 믿는 자들이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요 단어는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 창세기 이제 4장 26절에서 요건 했고, 그다음에 창세기 이제 11장 9절. 그 이름을 이제 바벨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제 꼴을 주는 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요. 11장 9절에서 바벨이 꼴을 주는 자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죠? 요거 선택한 요거에서 부르심을 이거 뭐 요거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의미로 충분히 들어갔고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래서 의뢰함으로 들어가요. 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름 안에 이 이름의 속뜻에 의뢰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의 자세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다 밀착해서 기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생 속에서 순간 떨어져 나간다고. 자기 생각, 자기 행동이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딱 밀착해서 의뢰하면서 그 뜻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죽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쉽게 등을 돌린다. 누구나 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쉽게 잊어버린다 이거죠. 환난이나 이런 걸 당하면은 쉽게 잊어버린다. 요거 신실한 요거 이제 아까 요거 했죠. 아만도 했죠. 부활세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이렇게 도착해야지 온 이스라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 사무엘이란 게 뭐냐면 아버님은 이름이시다는 뜻이에요. 이 아버님은 이름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름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 안에 뜻이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거죠.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기 사무엘이라는 실증사적인 인물이 이때 해체돼야 된다. 이때 해체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 실증사적으로 이게 이제 다윗 시대 다윗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기 전에 암흑기를 끝내고 사사기 암흑기를 끝내고 이제 선지자 시대가 열리면서 사무엘로 시작되는데 이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이름들 속에 있는 그 여자의 뜻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앞날의 그 어두운 삶의 어두운 마음바다를 밝혀주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관통해서 들어올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죽은 사무엘이 들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아버님의 뜻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아까 그거를 갖다가 암노아라고 얘기했죠. 지금 암노아 올라온 이게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노아가 된다. 근데 방송되고 크게 부르짖게 된다. 외쳐 이제 선포하게 된다. 지금 나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그 한글 성경은 뭐냐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꼭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장이 안 맞아요. 지금 여기서 끊어줘야 돼. 관계도 속사 앞에서 끊어줘야 된다. 그들을 위한 능력을 행하시 그 어린 양은 그들을 위한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자시라. 왜냐하면 이유가 나가요. 그분은 그 주들의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주다 이거죠 지금. 만왕의 왕이시며 나가요. 그와 함께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님의 뜻과 함께한 자는 부르심을 입고 선택된 자들이며 신실한 자들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왜 이런 좀 엉터리 번역들이 좀 가끔 나가는데
이런 엉터리 번역들이 나가는 이유는 내가 볼 때 급조했다는 좀 인상을 많이 준다. 요한계시록이 좀 이게 좀 말씀을 좀 급조해서 나가지 않았나 좀 그런 인상을 많이 준다. 그리고 그 당시 사전도 없었고 좀 그러니까 이제 막 바뀌는 거죠. 막 해석할 때 막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막 주관과 대체 이제 주관과 대체가 막 바뀌게 되는 거죠. 주어도 바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본 바 그들 그 물들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거기서 이제 그 물들 위에 앉은 그 음란한 이제 그녀의 앉은 물은 이렇게 나가요. 네가 본 바 그들 위에 앉은 음란한 이제 저기 음녀가 앉은 물은 그 물은 이렇게 나가요. 그 물들은 백성과 무리들과 그 여자의 무리들과 백성과 그 여자의 무리들과 백성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 물들이 지금 뭐냐면 백성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을 물들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어떤 그 영적 단계에서 이 문장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어쨌든 뭐 이제 한 번역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번역 들어가 보고 여기 찍으십시오. 찍었어요. 보다 백성들과 무리들과 그 여자와 열국들과 방언들이다 이거죠. 그 여자의 무리들과 방언들이다. 이 R을 어바웃 형법으로 바꿔줘요. 됐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자가 앉은 그 물들은 그들은 물들이다 이거죠. 물들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백성들과 그 여자의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다 좀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갑니다. 네? 시간 제약 때문에 좀 들어가고.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 나오는 천사가 여기서 요거다. 요드다. 3인칭 단수다. 3인칭 단수고 요드 앞에 막대기 바보가 있으니까 와우 시제 전환조 용법이다. 이렇게 되면 미알로인데 이게 완료가 돼요. 이 목사님 요거 밝혔다 말했다 4개. 방문수사 2 4개 말했어요. 2 나옵니다 이제. 내가 본 바, 네가 본 바, 그 음란한 여자가 앉은 그들은 이렇게 나가요. 그들은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들에 관해서는 할 때는 이제 어바웃 형법이 되고 이 은이 어바웃 형법이다 이거죠 지금. 관해서는 그 물들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이 문장이 그들에 관해서는 그 물들은 지금 이렇게 나가 곧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곧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물들 그들에 관해서는 백성들과 그 여자의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나가요. 물들이 이제 요 4단계로 지금 의미가 지금 제시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나가는 게 지금 이제 백성은 여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이미 아밈이라는 거는 많이 알죠. 이제 로암미 이거 호세아서에 들어올 때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암미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하몬에 관해서 요거 무리들 무리들에 관해서 요거에 관해서 먼저 하자고요. 무리들
타신이 도 하몬이라는 이제 지명 이름으로도 나와요. 요게 하몬이라고. 그 이제 요 무리, 자수, 허다함, 쌓인 더미, 떠듬 이렇게 나와요. 시편 65편 7절 아까 했죠.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물들의 소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그 많은 소리가 이 심장에서 들리더라고요. 많은 백성의 소리가 막 사람 소리예요. 진짜 사람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영계랑 육계랑은 하나라고요. 결국 예. 죽기 전에 심장에서 많은 사람의 소리가 그냥 막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보고 들어보라 그러는데 너무 생생하게 들리더라고요. 예.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바람, 이 헌화라는 거는 뭐냐면 바람, 바다 등이 울부짖는 소리다. 함성을 지르다다. 아까 얘기했지만 앞된 게 로아 되는 거다. 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올라와가지고 방성대곡을 일으키는 게 헌화다. 예레미야 10장 13절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그 하늘 언어들이죠 다. 욥 선친이나 이제 다윗이나 예레미야 선친이 이런 표현을 가끔가다 사용하시는데 자주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제 곳간에서 바람을 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서 10장 6절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다음에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무리. 그다음에 이제 해무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소리가 나와요. 이게 해무야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제 하몬이에요. 하몬. 여기까지는 하몬인데 여기까지는 요걸 해석했는데 이게 이제 해무야로 들어와가지고 해무야로 들어와가지고 요게 이제 그 뭐로 나오냐면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옵니다. 이게 소리. 이사야 14장 11절에서 네 이인칭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 오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희 비파 소리라고 이제 비파 소리로 나와요. 요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면 이 고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게 나라로 들어가면 고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로 나가냐면 그 이제 창세기 10장 5절이 이제 창세기 10장 5절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10장 5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이게 이렇게 나가요. 이제 4절서부터 읽어주면 야환의 이 야환이 이제 뭐냐면 이게 요나죠. 요나 야환이 요나다. 발효와 숙성이다 이거죠. 지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은 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셋째 날에서 요게 야환이에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다 이거죠.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다. 그 다음에 이제 날시스가 나와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에 이름들이 해석되는 거예요. 이제. 발효되고 숙성된 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한 존재들인데 엘리사인데 이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인데 엘리사인데 발효된 자는 엘리사가 된 자다. 근데 이게 뭐냐면 타르시시다 이거죠. 타르시시다. 이 타르시시가 뭐냐면 법에 의해 가지고 세마포를 이룬 경지예요. 이게 지금 이거 한자 지금 이거 어근 뜻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라시시거든요. 이게 지금 어근 뜻으로 들어가면 메시랑 시시예요. 이게 타르시스가 이건데 지금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문법쟁이들이 이제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타르시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맨무 이렇게 했어요. 언어기술자들이 명사화하는 접도 타우, 접도 맨무만 있는 게 아니라 타우가 있죠. 이게 이렇게 좀 표현하니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깨트리다, 박살내다, 파괴하다라는 뜻인데 이 어근이 이거예요. 지금 깨트리다, 파괴하다, 라시시가 돼가지고 그다음 박살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박살내다. 산산이 부서진 자의 이름이죠. 이제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법이 토라가 그 사람을 이 타르가 이 타르가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세마포의 경지에 이르게 한 거거든요. 쉬쉬의 경지 여섯째 날에 이거를 어느 이 두 개의 단어가 이제 이게 복합된 거로 보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적도 타우로 봐가지고 이걸 어근으로 뽑아내면은 이게 깨트리고 박살내고 먼지가 된 자인데 라시시인데 이 타우를 살려주고 토라로 보는 거죠. 토라와 쉬쉬로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법이 이제 여섯째 날로 인도했다. 세마포를 입게 했다. 법이 토라가 이제 탁월한 자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은 자다. 그러니까 법이 여섯째 날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뭐냐면 깃딤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깃딤. 근데 어근의 뜻으로 살려주자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첨정을 하시라는 거죠. 타로와 쉬쉬의 복합어다. 산산이 깨트리고 부셔진 자는 진멸되어진 자다 이거예요. 깃딤된 자다 이거예요. 깃딤. 이게 지금 깃딤되어진 이 진멸되고 완전히 이게 깨트려지고 파괴된 자는 진멸되어진 자다. 진멸되어진 이 자는 뭐냐면 도다님이다 이거 도다님. 이 고난을 맛본 자다 이거죠. 고난, 화염의 자리가 있어도 고난을 맛본 도다님이다 이거죠. 이들로부터 야완의 아들인 엘리사와 나르시스와 깃든과 도다님으로부터 날개를 펼쳐가지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무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들로부터 종족이 나가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깨트려지고 박살되고 내가 진멸되어지고 화염의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가질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문장이 굉장히 이 10장 4절의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구원받은 자는 뭐다? 구원받은 자는 세 개의 여위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는 깨트려지고 깃딤, 진멸되어지고 고난을 받은 자들이다. 도다님 된 자들이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진다 이거죠. 고임이 나뉘어진다. 땅 안에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땅 안에 바닷가에서 이제 뭐가 있는 날개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파라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개를 펼치게 된다. 이제 이 날개를 펼치려면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날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로 관통돼 들어가야 된다. 깨어지고 파괴되고 진멸되어 깃딤되어 도다님에 이르러야 된다. 탈시시되고 그 다음에 진멸되고 그 다음에 화염의 자리가 있는 고난받은 자들이 돼야 된다. 이들로부터 여러 백성이 나뉘게 된다. 고임이 나뉘어진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방언들을 갖추게 되는데 학자의 혀를 갖추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여호수아 18장 19절에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여매의 북편 해만이라고 해요. 이 해만이 뭐냐? 바다의 혀예요. 바다의 혀다. 이제 사무엘하 2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 혀에 있대요. 그 말씀이.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이게 방언이에요.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내가 네 혀로 1인칭 내가 2인칭 네 혀로 입천장에 붙게 하며 입천장이 뭐다? 히데카다 이렇게 돼 있어. 히데카 이렇게 돼 있어. 원판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히데카인가? 이게 원판에 히데카 맞아요? 이거 원판. 히레카 아니 히카카 아니? 이거? 원판 한번 봐볼게요 지금. 미안합니다. 네, 잠깐 잘못 썼나? 에스겔 3장 26절. 에스겔 3장 26절. 미안합니다. 에스겔 3장 26절. 히케카. 어? 히케카. 히케카면 이게 맞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종교력 의미가 아니잖아. 종교력 의미가 가운데 놓이면 안 되잖아. 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히케카. 히케카. 그래서 카푸가 끝에 올 때 미역으로. 민목사님 이렇게 길게 늘어진다고 이렇게 길게. 카푸가 이렇게. 근데 이 중간에 오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카푸를. 이 카푸는 보다 바닥이다. 66권의 바닥이다. 이거죠. 바닥.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자음풀이하는 사람이 이거 적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적용은 없다. 뜻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욥기 12장 11절에서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할 때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입을 갖다가 입천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내 혀도 입천장에 붙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 혀도 입천장에 붙게 하며. 그다음에 잠언 8장 7절에서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게 식물의 맛을 변별하여 얘기하는 게 진리다. 근데 그 입이다. 그 입천장이다. 얘기하는 게 지금. 그래서 혀로 입천장에 붙어서 나가야 된다. 이게 결국 알고 있는 것과 몸 언어가 하나여야 된다. 이게 어려운 경지죠. 이게 무척 어려운 경지인데 네가 알고 있는 곳의 행실이 다 다르라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무척 어려운 경지라고. 이게 쉬운 경지가 아니다. 다들 여기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다들. 그래서 여기서 입이 입천장에 붙는 단계, 이게 엄청 어려운 경지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야 된다. 그럼 입천장이라는 것보다 식물의 맛을 변별한 입이 입천장이다 이래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입이 입천장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백성이 처음으로 나뉘는 게 어디서 나뉘냐면 발효된 요나의 아들은 야환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은 구원받은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엘리사인데 이 발효되고 숙성돼서 세운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야환의 아들은 엘리사니까. 근데 이 엘리사는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달시스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타르시스인데 이게 법이 세마포를 있게 한 거예요. 법이 곧 세마포다. 이게 타르가 시시해야 된다. 이게 타르시시라고요. 우리가 40년 넘게 한 결과를 볼 때 이게 타르가 시시다. 근데 이게 사전 찾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마시시고 이게 깨트리다, 박살내다, 파괴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 어근의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타우는 동사를 명사하는 적도 타우다. 이건 언어 기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타르가 뭐 세마포다. 법이 뭐 인격의 옷이 돼야 된다. 시시가 돼야 된다. 여섯째 날에 옷이 돼야 된다. 타르 시시다. 타르 시시가 된 이자는 완전히 진멸되고 깨트린 자들. 완전히 진멸되고 깨트려진 자다. 도다님이다. 도다님이다. 도드다. 도드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띔이라는 단어가 이게 나가는데 기띔의 어근이 이거라고요. 기띔의 어근이 카트란 말이에요. 이게 타우 두 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자음이란 게 두 번 붙는다 이거예요. 뭐 비틀즈 애들 이름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링고스타도 STAR 이렇게 안 써요. R 하나 더 쓴다고 이렇게 걔네들 다 이렇게 자음이 두 번씩 붙어 나간다. 그 존재 그 이름의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띔도 뭐냐면 이게 타우가 두 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근이 이게 기띔이라는 거는 이거가 기띔이거든요. 기팀 이렇게. 근데 이게 어근이 뭐냐면 카프랑 타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법이 곧 세마포다. 이거 세마포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인격의 세마포 옷을 입게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산산이 부서진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깨트려져서 점이 된 자예요. 이걸 갖다가 기팀이 되고 이 기팀이 된 자는 도두다 이렇게 나가는 게 도단입니다. 도단임도 마찬가지예요. 도단임도 이게 도두거든요. 도두 달래 두 번 들어오거든요. 이게 다 그 오늘날 영어가 자기 이름에서 자음을 두 번씩 연달아 쓰는 그 모든 거는 다 여기서 나왔다. 히브리어의 그 이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 완성돼 나갈 때 이 같은 알파벳이 두 번 쓰이게 된다 이거죠. 달래, 타오 이렇게 두 번 쓰이게 된다. 이것도 메시시도 마찬가지예요. 쉰이 두 번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도 다 이렇게. 그게 그때 이름의 완성을 뜻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두 번씩 매김질을 했다. 그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와 같은 이게 지금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알파벳이 아니라 이게 타우가 하나의 다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성읍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깨달음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두 번씩 반복된다는 얘기는 뭐다? 바로 그 단어의 완성을 뜻한다. 완성을 뜻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도두가 이게 그 데비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박목사님 이거? 다윗이에요, 다비드. 영어로 데이빗. 그 다윗은 뭐다? 고난을 아는 자예요, 고난을 아는 자. 그래서 합한체의 경지에 이른 자라고 해요. 사랑을 할 줄 아는 자다. 진정으로. 사울이 나를 쫓는 걸음이 7걸음 남짓 하나이다라고 마온강야에서 부르짖는 그 고난.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는 게 7걸음 남짓 하대요. 마온강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처절한 속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자다. 비껴가 사랑이 나가는데 자기 자신은 비껴 있는 존재다. 나가도록 자기 자신이 없는 존재다. 이거죠. 고난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마이너리그의 뭐 얘기지만은 이 사랑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거는 나 이전에 있었던 거거든요. 나 이전에 네 집 자식인지 모르지만 나 이전에 있었다. 그게 바로 뭐다? 바로 사랑을 행하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사랑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누굴 통해서 행하길 바란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길 바란다. 이게 베레시트다. 베레시트는 매 순간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다가온다. 우리에게 매 순간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자의 앉은 물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이 음란한 여자가 이게 뭐다? 하나님의 이 음란한 여자가 이게 태태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은금을 지금 자기 컵에 채우니까 지나간 날에 가증한 것만이 남는 그걸 아는 여자 아니에요? 이게 내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오벳 에돔의 집을 지난 거예요. 이게 역사서로 보면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 진주가 뭐겠어요? 이게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 진주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무거운 돌 이게 에벤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할 때 이게 그 무거운 돌과 이 무거운 돌을 가지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여기서는 이제 원판에는 금과 무거운 돌과 진주들로 그 금잔을 진주들로 이제 그녀가 손에 가졌는데 이게 이제 그 금잔이 가증한 그 금잔을 이 무거운 돌과 진주와 이게 이제 금잔을 그 수녀가 손에 가졌는데 더러운 것과 음행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진주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말 그 희귀한 그 에벤 인식된 돌과 이 금으로 이걸 자기 자신의 잔을 채우니까 이제 잔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의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과 음행을 지난날에 자기의 그걸 본 여자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이 여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금을 베냐민의 자루에 아우에 채워가니까 이제 지난날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천사가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학자의 혀를 갖춘 이 혀가 나와줘야 된다. 해만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열국이 나와줘야 된다. 이 열국은 무슨 열국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이거 이들이 이거 아니에요. 타르시스. 그 다음에 기팀, 키팀, 그 다음에 도두. 여기서부터 이게 나와준 이 열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그 학자의 혀를 갖추고 남양한 해만이다. 남양한 바다의 혀를 가지고 있다. 북편이 남양이라는 얘기가 그 북편 바짝 거슬린 남방 하란 땅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북편 뜻이 남편에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남쪽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천지가 백록담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게 남쪽이라고요. 그게 원래 있다가 북쪽이 남쪽에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말라버린 거예요. 다. 그걸 남양한 해만이라고 했다고요. 바로 남양한 바다에 서쪽 바다에 이 혀가 돼야 된다. 이 혀가 돼야 된다. 강원들이 돼야 된다. 오순절이랑 타지는 말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타르시시냐, 법이 곧 세마포다. 이 타르가 법이니까 이거를 그러면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맹물을 보면은 이거 완전히 하수 아니냐? 아니 이게 그 창세기 10장을 쓸 때, 창세기 10장을 쓸 때 이게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맹물 타오라고 이들이 인정하겠냐 이게 역사의 선친들이 과연 이 정말 이 선친들이 나가는데 야완이 그러면 자기가 세운 자식을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동사를 명사화하는 접도 타오를 인정하겠냐 이거지 나는. 아니 타르하고 시시에 예. 합성을 하고 보면 되죠. 이 인정 안 한다는 거지. 왜냐면 그들은 훨씬 이전에 3,500년도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스라파들보다 이거를 이렇게 봤을 거다. 그래서 법이고 세마포다. 법이고 세마포가 된 자가 엘리사다. 그럼 엘리사가 된 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타르시스와 기띵과 도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윗은 그럼 뭘 가지고 있는 자다? 타르시스와 기팅을 가지고 있는 자죠. 다윗은. 고난 받아서 산산이 부서진 자의 이름이 된 거지. 이게 다윗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로 합한체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없는 합한체라는 게 뭐 남녀지간도 합한체지만 아버지와 내가 합한체다. 아버지가 내가 합한체가 돼야 된다. 아버지의 법으로부터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 오늘 나라대로가 나가니까 이거 다 꼰 거야. 무리들, 열국, 방언들 이거 다 꼰 거야. 그 여자는 누구다? 이게 하나님의 진주와 이 하나님의 무거운 돌로 그 금잔을 채우다 보니까 자기의 그 지나간 날이 다 가증스러운 걸 아는 여자다.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했잖아 이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한번 더 얘기하면 아까 17장 4절 그 여자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